네, 149회 강의를 맡은 김승호 교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방금 우리 이상원 교수님께서 그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우리 차바에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한번 다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참 격동기죠. 우리가 잔잔하고 일상생활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격동기를 살고 있고 10년이 다르다, 1년이 다르다 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너무 놀랄 정도로 사회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3월이죠.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2023년 3월에 한국에 있는 성공회대학에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도 이제 사진을 공유했었는데 전통적으로 남성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 여성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는데 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필요할까? 그리고 왜 이런 발상을 했을까? 거기에는 그 화장실은 트랜스젠더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남성도 들어갈 수 있고, 여성도 들어갈 수 있고, 장애인도 들어갈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등장했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근데 지금 서울대하고 카이스트가 또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만들겠다고 지금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 우리 목회를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옛날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고 또 보지 못했던 그런 현상들이 그러한 일들이 너무도 이렇게 매일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가 과거에는 어떤 합의되어진 어떤 그런 그 어떤 선 아니면은 합의된 어떤 그런 사회적인 윤리가 있었는데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해체되어진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상 배후에는 그런 행동 배후에는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한 시간의 강의를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차바 이 강의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진 전체 그림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목은 한국 교회와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예. 자, 여러분, 제가 도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도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것은 반드시 빠뜨리지 않고 우리가 학생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죠.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 오른쪽입니다. 자, 서구의 인류 문명의 역사를 세 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긴 인간의 역사 속에서 프리모던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프리모던이 실패하고 모던 시대가 등장을 했고, 한 200년 동안 인간 역사 속에서 모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던의 실패로 인해서 포스트 모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그 중심 사상이라든지 그 결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왜 우리 차바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진리를 향해서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홀연히 우리가 일어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지를 다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도표가 제가 설명을 좀 하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프리모던 시대를 우리가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은 전근대주의 혹은 초기 중세, 뭐 전체적으로 중세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AD 313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AD 313년이 컨스탄틴 황제, 로마의 컨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드디어 로마의 국교가 되는 밀라노 칙령이 발표됩니다. 기독교가 이제는 더 이상 박해의 대상이 아니라 로마가 국교로 인정하는 그런 밀라노 칙령이 선포되는 그 기점으로 이제 초기 중세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AD 1517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르틴 루터가 중세에 부패한 기독교를 가톨릭을 성경적인 교회로 되돌리기 위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점까지가 우리가 프리모던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AD 590년을 잡습니다. 프리모던 시대를. 이 AD 590년은 어떤 시대냐 하면은 여러분 교황 가운데서 로마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 가운데서 가장 정치적이고 가장 힘이 있었던 파워가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레고리 1세였습니다. 이 그레고리 1세는 심지어 세속 왕들을 폐위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또 세우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만큼 교회의 권력과 힘이 있었다는 거죠. 세속의 왕을 폐위시킬 만큼. 그래서 어떤 학자는 590년부터 1517년까지를 프리모던 시대라고 그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프리모던 시대는 중심 사상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중세 사회라고 그러죠. 초기 중세 사회 또 그냥 중세 사회. 이 시대는 특별히 신본주의가 강했습니다. 철저하게 신중심 중심주의, 그리고 교회 중심적인 그런 삶, 온 사회가 사람의 삶이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철저한 신본주의로 그렇게 삶이 살게 된 거죠. 교회 중심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사제 중심이었습니다. 사제들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그렇게 파워를 부여받고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던 시대였죠. 그리고 이때의 이 프리모던 시대의 진리는 계시적 진리였습니다. 초자연적 진리라고 부르기도 하죠. 성경에 계시된 진리만이 진리지 나머지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어떤 그런 진리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권주의, 사제들의 권한이 막강했고 그리고 사제들과 교회가 권위주의가 충만했던 시대였죠. 이게 중세 시대였기 때문에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교권주의와 권위주의 그리고 사제 중심의 그 시대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잘 그냥 순조롭게 갔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절대 부패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세의 가톨릭 교회는 절대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교권주의 사제들과 그리고 교회의 부패를 염증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염증을 느끼고 그리고 교회를 거부하고 그리고 신분주의에 대한 그 신물을 그렇게 느끼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계시적 진리가 아닌 또 사제들이 가르치는 그런 초자연적인 진리가 아닌 다른 방식의 진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궁금함과 또 그런 시도를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절대적인 부패와 또 교권주의의 그 부패로 인해서 이제
소위 두 번째 섹션인 근본주의, 근대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참 조심해야 되죠. 우리 프리모던 중세시대가 이렇게 신본주의를 지향하면서도 사제들이 타락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염증을 느낄 때에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고 교회가 가르쳐주는, 또 사제들이 가르쳐주는 그러한 진리가 아닌 다른 진리를 찾아 나서서 지금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종교의 놀이터가 될 정도로 많은 이단들이 속속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교회에 대한 염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제들에 대한 하나의 어떤 그런 반항이죠. 자, 두 번째 컬럼에 있는 건 모던 시대로 넘어갈게요. 이 모던 시대는 1619년, 이 1619년은 인류 역사 속에서 프랑스의 그 철학자였던 데카르트가 태어났던 그 해입니다. 이 데카르트가 바로 중세를 거부하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민중들을 향해서, 야,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그 이야기를 듣지 마.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의심을 해봐. 퀘션을 던져봐.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살아있는 사람은 생각하고 그리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철학자가 프랑스의 데카르트입니다. 그리고 1918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세계는 비참하게 그렇게 참 되어버렸죠. 그래서 1918년을 일반적으로 우리 학자들이 포스트 모던의 등장이 1918년 1차 대전을 기점으로 포스트 모던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모던 시대를 AD 1789년으로 잡기도 합니다. 1789년 어떤 일이 일어났죠? 루이 14세,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루이 14세가 세웠던 프랑스의 바르세유 감옥을 그 일반 시민들이 공격해 들어가서 불태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절대 권력에 대한 도전이 일반 시민에 의해서 일어났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기점이 되어서 모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모던 시대를 다른 말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몽주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18세기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까 우리 프리모던 시대 때는 철저하게 신중심의 사회였다면은 이 모던 시대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사회,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그런 사회였죠. 그리고 진리는 프리모던 시대 때는, 중세 시대 때는 초자연적인 진리, 계시적 진리만이 인정받았지만은 이 모던 시대에는 그것이 아닌,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그리고 과학으로 증명되어진, 그리고 경험되어진 것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모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객관적 진리라 그러죠. 초자연적 계시적 진리와는 대비되어지는 객관적 진리, 인간의 오감과 인간의 어떤 합리성과 이성과 과학으로만 증명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만이 진리지, 그 외에는 초자연적인 것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200년 동안 지속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인간의 노력으로 끊임없는 발전과 진보를 추구했고, 그 결과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은 굉장히 풍요로워졌고, 과학이 발전하고, 그리고 삶은 풍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종교를 미신으로 취급했습니다. 모던 시대에는 종교는 미신이고, 종교는 어떤 공적 기능을 갖기보다는 개인이 원하면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선택하는
그런 프라이빗 섹션으로 넘겨버렸습니다. 예, 믿으려면 믿고 우리는 종교를 배척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조가 팽배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예, 기계 문명의 혜택과 많은 지식과 정보 혁명을 가져왔고, 그리고 이 사회 해체, 가정 붕괴, 그리고 전통 문화가 파괴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해양이 오염되고 식수가 오염되어지는 이러한 산업혁명 시대 200년 동안을 경험하면서 그 인간이 약속했던 그런 파라다이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풍성한 그런 삶, 이것을 결국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새로운 사상이 출현하게 되는 이 인간의 과학과 이성과 어떤 인간의 합리성으로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드디어 포스트 모던 시대가 출현하게 되는 것이죠.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정말 세상이 비참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절망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없다라는 그 절망 속에서 인간은 낙담하게 되고 이제는 포스트 모던 시대로 넘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포스트 모던 시대를 1989년, 얼마 안 됐죠. 1989년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진짜로 본격적인 포스트 모던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극소수가.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아이디얼리스틱한 그러한 제도가 바로 공산주의죠. 모두가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분배하고, 그 공산주의의 붕괴를 보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한계점에 다다랐고, 그것을 느끼면서 인간은 절망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에서의 진리는 주관적인 진리죠. 개인이 진리를 결정하는, 개인이 진리를 결정하고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의실에 학생이 예를 들면 40명이 있으면은 예를 들면은 이 시대는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 40개의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내 진리가 있고, 너 진리가 있고, 우리 진리가 있고, 너희들의 진리가 있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우리가 사회와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은 정말 어떤 통일됨과 어떤 하나됨보다는 너무 많은 그런 어떤 피스 바이 피스로 깨어지는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 포스트 모던의 주관적 진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절대 진리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절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절대 도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체주의라는 단어를 쓰죠. 프랑스의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이 문학가입니다. 이분이 주창한 문학 비평 그 이론 중에 해체주의를 주장을 해서 지금 이 해체주의가 포스트 모던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해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도 좀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메타 내레이티브, 거대 담론을 전체를 다 거부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은 타락했다. 그 타락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게 만드셨다.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세상에는 종말이 있게 된다. 이런 메타 내레이티브, 거대 담론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그런 사상이 바로 해체주의입니다. 해체주의가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리고 포용주의,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포용하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압박들이 우리들에게 지금 가해지고 있죠. 이 차별금지법,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발의된 이후에 8차례나 지금 계속해서 발의가 되고 있죠.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당신과 다른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해달라고 하는 것, 수용을 하라고 하는 그 압박이 바로 이 포용주의가 요구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리고 이 모던 시대에는 종교는 미신이었지만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이 종교는 베타주의적인 종교는 거부하지만은 모든 종교들이 속속들이 일어나는 종교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천지라든지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종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포스트 모던의 주관적 진리의 영향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가 옳으면 내가 옳고,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토를 달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던 시대죠. 그래서 이 차바에서 우리가 꾸준히 지금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는 이 동성애 문제, 또 트랜스젠더, 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자기의 선택이고 또 자기가 그것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을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압박과 또 그런 입법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진리를 주장하고 그리고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 교회와 설교자는 이 시대에는 인기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은 미국의 한 복음주의 신학자는 이 개신교 복음주의 교회들을 쓰레기 종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를 조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 현상과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우리가 소화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미라드 에릭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소개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마치 여러분 우리 그 신용카드를 많이 갖고 있죠. 보통 한두 분이 뭐 두세 개는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비자 카드, 신용카드 회사 중에서 비자 카드가 있는데 비자 카드의 광고 문구가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곳 어디든 함께 합니다. Visa is everywhere you want to be. 당신이 가는 곳 어디든지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광고 문구죠.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든지 마스터카드라든지 뭐 우리카드라든지 많은 그런 경쟁 회사의 카드가 거부되어지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서조차도 이 비자 카드는 결코 거부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으니까 비자 카드를 발급을 받으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포스트 모던 현상도 비자 카드처럼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원치 않는 곳에, 특별히 성경을 절대무효하게 믿는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원치 않는 곳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도 포스트 모던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 바로 문제라고 에릭슨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트 모던 사상은 주관적 진리죠. 그리고 포용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 우리 기독교 복음주의를 맹렬하게 비판하고 쓰레기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용과 아량을 가질 것을 주문하죠. 자, 이런 포스트 모던 사상이 우리 TV 드라마나 또 영화,
또 학교 강의실, 그리고 가요의 가사말, 그리고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패션, 옷이라든지 또 음식. 여러분 얼마 전부터 한 10년, 20년 전부터 여러분 중국집에 가면은 그 용기가 그릇이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서 한쪽은 자장면, 한쪽은 볶음밥, 한쪽은 자장면, 한쪽은 짬뽕, 이런 식으로 하나로 만족이 되지 않는 그런 현대인의 어떤 그런 음식 문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섞어버리는 것을 보고 있게 되죠. 그걸 퓨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용기를 보면은 그게 포스트 모던이 담겨져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관용해야 하는 그러한 사상이 바로 이 음식에도 지금 적용이 되죠. 일간 신문의 기사들 어느 곳에나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요즘 여러분 요즘 교인들이 입고 오는 옷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러 오시는 우리 성도들의 옷이나 옷차림이나 또 그들의 어떤 그 외모, 또 그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나누는 대화라든지 또 그들의 어떤 세계관을 보면은 기독교인이고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포스트 모던적인 그러한 색채와 그러한 흔적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한 2년 전에 우리 신학과에서 강의를 하는데 쉬는 시간에 어떤 여학생이 저한테 와서 교수님, 동거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동거가 그렇게 비성경적인 것입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신학과 3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요즘 그 한국의 대학생들이 동거 문화가 한국 대학생의 70%가 동거 문화에 찬성한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거기 여러분 기독교인이 없겠습니까? 70% 안에 정말 본 어게인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인 그런 청년들이 없겠습니까? 그들도 동거에 대해서 굉장히 편리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같이 나누고 또 어떤 외로움과 정서적인 어떤 그런 그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또 페이퍼도 같이 나누어서 쓰면서 굉장히 합리성, 타당성, 가능성,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항상 우리를 유혹할 때 사용하는 세 가지가 바로 합리성, 합리적이죠. 그리고 가능성, 왜 가능하지 않냐? 그리고 타당하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를 유혹해 오는데 바로 포스트 모던 사상이 이 세 가지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 장년이든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을 고백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을 하면서도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포스트 모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차바 강의를 지금 149회를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만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이렇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치는데 일반 성도들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것은 틀렸다고 하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죠. 왜? 이미 그들은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그 수용해버리는 포스트 모던에 젖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공기를 마시면서도 공기의 존재를 인지를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포스트 모던 사상이 우리 속에 지금 흡수되어서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의식하지 못하고 매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 신앙과 우리의 신앙과 선교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사상에 어떻게 이 사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며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우리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이 포스트 모던 사상의 이 독소 조항, 독서적인 어떤 그런 신념들을 잘 파악을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이 포스트 모던 사상의 비성경성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용어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스탠리 그랜츠라고 하는 신학자의 이분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티를 이 두 가지 용어를 잘 정의를 해주셨어요. 자,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 그랜츠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20세기,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로 우리들로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옳은 것 그리고 진리, 우리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상, 그리고 어떤 프린시플, 원칙, 그리고 올바른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진리고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의문을 제기해보라고 촉구하는 하나의 문화적인 그리고 지적인 분위기를 지칭한다라고 그랜츠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퀘션을 걸어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은 왜 안 되는가?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족 사이에도 집안에서도 많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젊은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 세대에서. 예.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모든 것을 의심을 제기해 보도록 촉구하는 문화적인 지적인 분위기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다라고 그랜츠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바로 포스트 모더니티입니다. 포스트 모더니티. 이 모더니티는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이 세계관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며 주장해가는 그 어떤 시대 또 혹은 시간 혹은 피리어드 시기를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이것을 요약을 해보자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용어는 포스트 모더니티 시대의 풍조, 분위기 그리고 현상을 뜻한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티는 시간적 개념이 강조되어서 18세기 근대주의 혹은 계몽주의, 르네상스 이후의 시대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잘 내려줘서 저도 되게 대단히 감사했고 이 강의를 할 때마다 저는 그랜츠의 용어 정의를 제가 잘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재미있는 강의입니다. 여러분 철학적으로 살펴본 포스트 모더니즘, 이름이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제 심오하고 복잡하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야구 경기가 끝났습니다. 야구 경기가 끝나고 그 심판을 받던 3명의 심판이 라커룸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눕니다. 3명의 심판이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데 제가 심판 1, 심판 2, 심판 3 이렇게 제가 나누었습니다. 자, 3명이 이렇게 자기가 이제 심판을 보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1번 심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볼은 볼로, 스트라이크 아웃은 스트라이크는 스트라이크로 그렇게 선언한다. 볼은 볼이고 스트라이크는 스트라이크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심판 2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게 보이는 대로 볼과 스트라이크로 선언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심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그들을 부르기 전까지는 세상에 볼과 스트라이크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은 심판들이 하는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그 화면을 보시면요. 여기에 제가 이 내용을 PPT로 만들 때에 갑자기 김춘수 시인의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를 가져왔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설명할 때에 왜 갑자기 김춘수 시인의 시가 이렇게 생각이 났을까요? 내가 꽃을 향해서 너는 꽃이라고 이름을 불러줬을 때에 비로소 너는 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문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그 심판 3명이 야구 경기가 끝나고 난 후에 라커룸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그 심판원이 나는 볼은 볼로 스트라이크는 스트라이크로 선언한다라고 했던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세상을 프리모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프리모던. 세상에는 진리가 있다. 절대 진리가 있다. 절대 진리를 그대로 인정하는 그 관점의 사람이 바로 심판원에 속하는 그런 부류죠. 볼은 볼이고 스트라이크는 스트라이크다. 이것이 바로 프리모던 혹은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주의적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모성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는 절대 진리가 있고 절대 도덕이 있고 절대 윤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심판원을 대표하는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심판2가 어떻게 이야기했죠? 내가 볼이라고 할 때에 볼은 존재하고 스트라이크라고 했을 때 스트라이크는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것이 바로 모더니즘, 근대주의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세상에는 진리가 있다. 진리를 인정합니다. 진리는 있지만은 계시적 진리라든지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내가 이성과 과학으로 발견하는 진리만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초자연적인 그런 진리는 존재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입장이 바로 심판2의 입장입니다. 볼은 있고 스트라이크도 존재하지만 내가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볼도 아니고 스트라이크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죠. 근데 바로 심판 3이 바로 포스트 모던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세상에 진리는 없다. 제가 바로 나갈게요. 세상에는 진리는 없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절대 진리입니다. 세상에 절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다. 내가 볼이라고 선언할 때 비로소 볼이 되는 것이고 내가 스트라이크라고 부를 때만이 그것이 스트라이크가 되는 것이다. 아까 김춘수의 시인의 내가 너를 꽃이라고 불러줄 때에 비로소 너가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이죠. 여러분 같이 이 심판 1, 2, 3가 하는 이야기가 비슷한 것 같지만은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세 번째 심판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진리라고 선언을 해야 할 때 그것은 바로 진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공간에 40명이 있다면은 40명이 다 자기가 믿는 것, 자기가 선택한 것이 진리라고 하면은 이 세상의 진리는 40가지가 되는 것이죠. 절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차별금지법 그리고 동성애자들, 동성혼을 주장하는 자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태클을 걸거나 왈가왈부를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한없는 아량과 관용으로 품어줘야 되는 세상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서 요즘 그 기성세대 부모님들과 젊은 세대인 우리 자녀들 사이에
정말 전쟁이지 않습니까? 이 세계관이 달라서 예,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괴물들인 거예요. 서로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 이것이 바로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그런 분열이 일어나고 많은 불편함이 있는 그 자체가 세대 간의 차이의 관점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젊은 세대들은 포스트 모던적인 관점을 너무 많이 갖고 있고, 기성세대는 심판 이래 그 어떤 정근대적인 관점을 갖고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 세계 간의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죠. 자,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해체주의의 가장 그 중심 사상이 바로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문학가였던 자크 데리다가 주장했던 해체주의,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유심하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스트 모던을 이끌어가는 중심 사상이 바로 이 해체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이 해체주의는 거대 담론, 메타 내레이티브 자체를 아주 완전히 부정해 버립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거대 담론이 많죠. 거대 담론이 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큰 이야기, 절대로 부정할 수 없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절대 진리인 그러한 거대 담론이 있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나를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 문제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런 거대 담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리고 인간은 언젠가는 바로 종말을 맞게 된다, 세상에는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거대 담론 이 자체를 완전히 부정해 버립니다. 그런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해체주의는 굉장히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차바에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148회, 제가 지금 149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많은 강사들이 여기서 논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사회가 되어가는 어떤 그런 흘러가는 모습이라든지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라든지 어떤 정책적인 법적인 어떤 그런 어떤 입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왜 이렇게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으로 이렇게 조금 심한 말로 말하면은 발악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해체주의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강의 시간에 상황윤리를 우리 학생들하고 나누었습니다. 상황윤리, Situation Ethics라고 해서 미국의 조셉 프레처가 상황윤리를 만들었죠. 이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모든 것을 다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했다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솔깃하죠? 내가 엄연히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절대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상황윤리죠. 그래서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여러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지금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또 한쪽에서는 그것을 법적으로 법제화하려고 하고, 또 우리 성경을 믿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그것을 또 철저하게 막아내려고 하고,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바로 주관적 진리 그리고 해체주의를 주장하는 포스트 모던의 영향이라고 우리가 꼭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상과 이 신념 또 이러한 풍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젊은이들과 함께 이 부분들을 많이 함께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철학적으로 본 포스트 모더니즘을 우리가 서머라이즈를 하면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존에 존재하던 모든 세계관 자체를 완전히 부정해 버립니다. 모든 세계관.
원칙과 원리도 없고 진리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예. 저는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또 어떤 분이 여성으로 태어났죠. 그럼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에 나는 여자가 되고 싶다, 어느 순간에 나는 남자가 되고 싶다, 자기가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을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존재하던 모든 원칙과 진리와 원리와 가치를 부정해버리는 이 사상과 이 신념 자체가 바로 오늘날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해야 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포스트 모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선입견에 대해서 담대히 맞설 것을 주문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지금 서울 광장입니까? 거기에 동성애 큐어 축제가 지금 몇 차례 진행이 되었죠. 각 지방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동성애자들에게 기존의 선입견에 대해서 담대히 맞설 것을 그들은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예, 동성애는 나쁘다, 동성혼은 나쁘다, 전통적인 것을 추구하라. 절대로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펼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내가 진리라고 부를 때만이 그것은 진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성경이 진리라고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진리라고 그렇게 믿지 말고, 내가 진리라고 부르면 그것이 진리니까 당당하게 삶을 살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것일까요? 자, 두 번째, 신학적으로 살펴본 포스트 모더니즘 간단하게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변에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현상으로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거부한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창조주보다도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는 타락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조주보다도 피조물을 더 숭배하고 더 경배하는, 여러분 요즘 그 연예인들 가운데 아이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아이돌.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할까요, 여러분? 아이돌.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그 30년 전에 그 어느 교수님이 그 강의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대 미국인들은 스포츠가 종교다. 그 스타디움에 그 야구든 아니면 미식축구든 거기에서 농구든 그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은 사제에 비유하더라고. 사제들이고 경기장은 바로 성전과 같다. 성전. 그리고 3만 명, 5만 명이 모여서 거기서 한호성을 지르면서, 그리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면서 거의 종교와 같은 그러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스포츠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이클 조단 같은 그런 슈퍼스타를 경배하고, 여러분 스포츠에 뭐 대단한 선수들이 있지 않아요? 예. 지금 우리 한국에도 BTS나 뭐 여러 가지 그 아이돌이라고 불려지는 연예인들을 뭐 사람들이 사진을 걸어놓고 그들을 흠모하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거기서 만족을 느끼고 거기서 삶의 의미를 찾고, 이런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창조주보다도 더 경배하는 합당치 못한 일을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주저 없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인간으로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며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자가 되게 만드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동성애를 자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부추기는 그런 사람들, 심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강의 후반부입니다. 자, 이제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복음주의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강조하는 신학적인 입장이죠. 신학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복음주의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강조점을 두는 신학이 바로 복음주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첫째가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 렐러티비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보편성을 부인한다 그러죠. 세상의 모든 문화와 모든 지역과 모든 대상들에게 공이 적용되어지는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여러분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 지금 교환에는 없습니다만은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역사성입니다. 충돌이 일어나면 되지 않죠. 그건 처음부터 진리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때도 옳았고 지금 우리가 살던 이 시대에도 옳고 앞으로 우리 2000년 후에도 그것이 옳은 것이 바로 진리예요. 그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성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진리가 되려면 보편성을 가져야, 여기 나오죠. 보편성. 모든 지역,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문화권에 공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편성이에요. 어떤 문화권에는 적용이 되는데 어떤 문화권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남성에게는 적용이 되는데 여성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처음부터 진리가 아니었어요. 보편성을 가져야 돼요. 유니버셜 해야 돼요. 세 번째가 윤리성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윤리적이어야 돼요. 그 진리를 믿는 사람은 삶이 반듯해지고 순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그 사회는 아름다워지는 사회. 이것이 바로 진리의 세 가지 특징이죠. 그런데 이거를 부정해버립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특징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은 absoluteness, 소위 말하는 절대성을 자체를 거부해버립니다. 세상에 절대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부인하고 철저하게 상대성을 주장합니다.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다. 도덕적 이슈라는 한 가지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해보자면은 모든 시대, 모든 대상, 모든 장소에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옳고 그름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매일 희한한 회개한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상대주의가 그렇게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포스트 모던 이 시대가 절대적인 것을 부인함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사회적으로, 사상적으로, 윤리적으로 엄청나게 분열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고 또 그런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 모든 장소에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전할 때에 우리가 성경을 전하고 성경을 절대 진리로 전하고 그리고 절대 도덕으로 전할 때에 사람들은 그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람들은 왜? 절대 진리와 보편적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틀림없이 거기에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90년대부터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많은 그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죠. 예, 기운실에서 그리고 갤럽에서 조사하는 그런 통계를 보면은 매년마다, 매 4년마다, 매해마다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의 비기독교인들의 70%가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후에는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습니다. 예. 보편성을 인정하지 않고 절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를 주장하는 목사, 절대를 주장하는 그런 교회, 쓰레기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돌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고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 레슬리 누비기는 상대성을 주장하는 문화를 해심시키려고 할 때에, 오늘 같은 이 상대성을 주장하는 현대 한국 이 사회와 문화를 해심시키려고 할 때에 복음과 포스트 모더니즘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상대주의, 두 번째가 플루럴리즘,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또 다른 얼굴이, 세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첫 번째 얼굴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상대주의, 두 번째가 다원주의 얼굴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신학으로 들어오면은 만인 구원론으로 빠져버립니다. 만인 구원론. 모든 종교는 동일하고 모든 종교는 유효하고 어떤 한 종교가 다른 종교를 향하여 우월성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주의가 바로 이 만인 구원론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를 통하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AD 3세기 교부였던 오리겐이 주장했던 만인 구원론이 오늘날에는 포용적 구원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도 힌두교인들도 구원받고 무슬림들도 구원받고 또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도 구원받고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도 구원받고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그것은 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신학적으로 만인 구원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거는 절대적으로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일주의, 우리가 이걸 옛날에는 베타주의라 그랬죠. 베타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감이 좋지 않아서 제가 유일주의로 바꾸었습니다. 이 유일주의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피리어드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퀘션을 달거나 의심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마침표를 찍는 사람이, 아멘으로 마침표를 찍는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성경이 선언하면은 거기에 아멘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부인해요. 유일주의를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원주의는 기독교를 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로 축소시키고 교회가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난함으로써 복음 전파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절대 진리를 주장하고 동성애가 잘못되었고 그리고 절대 도덕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우리와 같은 복음주의적인 그런 교회와 설교자들은 굉장히 인기가 없습니다. 포용적이고 다른 종교도 포용하고,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신학대학이 여러분 뭐 대충 아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신학대학이 8월 초8일 날 부처님 탄신 날 그 대문에 정문에 부처님 세상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라고 이렇게 프랭카드를 걸어 놓습니다.
옛날에 보기 드문 그런 현상이죠. 예, 포용주의적이죠. 예. 물론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우리가 어떤 그런 우리가 갖추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양보하고 관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다짐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원주의는 잘못됐습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누구도 절대 진리, 절대 도덕을 말하지도 주장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도 동등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어떤 신념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예, 어떠한 옷차림도 다 인정받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예, 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우리 학생들한테 그 예배 인도자들, 찬양 인도자들의 그 옷차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에서 그 찬양 인도를 하는 그 자매가 청바지를 입었는데 이 청바지가 다 찢어졌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예, 찬양 리더였는데 청바지가 찢어졌습니다. 무릎 쪽으로 다 찢어진 그 청바지를 입고 찬양을 인도하고 막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제가 막 찬양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만은 여러분 너무 놀랍게 여러분 신과 학생들 3학년들이 반반으로 나눠지더라고요. 내용이 중요하지 컨텐츠가 중요하지 폼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20대 그 신학도들이 있는 반면에 40대 우리 그 만학도들은 우리가 대통령 앞에 갈 때에 그렇게 찢어진 청바지를 입느냐고,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한 공간 안에서 같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나누어지는 모습을 제가 또 어제 보게 됐네요. 어떤 것도 다 수용이 돼야 돼요. 이 시대에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두와 두낫이 분명합니다.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많은 종교들이 속속 일어나고 있으며, 포스트 모던 상황에서 기독교는 단지 여러 가지 많은 종교적 선택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칼 헨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진리이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은, 우리의 모든 결정과 판단과 모든 기준은 하나님과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틀렸다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토하지 마십시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관용주의입니다. 토러런스.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최고의 미덕은, 도덕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수용해주는 사람이 바로 최고의 젠틀한 사람이에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편협되고 관용치 못하는 사람을 가장 예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받는 거죠. 나의 것이 중요한 것만큼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입든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어떤 것을 믿든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네 것이 중요한 것만큼 내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 사회예요. 이게 동성애자들의 주장이 아닙니까? 이성애가 중요한 것만큼 우리의 성적 취향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법제화하려고 하는 시도까지 지금 이르렀다는 그 자체가 이 관용주의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관용과 포용적이기 위해서는 타인의 신념과 믿음이나 결정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진심 어린 지지와 인정을 보여야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지지와 인정을 보여야 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과 성경이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지지를 보낼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토러런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은 틀렸다라고 의견을 표하거나 말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최고의 예의입니다. 틀렸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것이 옳다라고 강요하는 것은 너 교회 가야 돼, 주일날 교회를 가야 돼, 너 성경 읽어야 돼, 너 어떤 곳에는 가서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 시대에는요. 그래서 부모하고 자녀들이 많이 싸우잖아요. 예. 포스트 모던 상황에서 어떠한 윤리도 가능하게 됩니다. 어떤 윤리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행위와 결정에 대해서 옳다 틀렸다, 진리와 비진리라는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인간이 기준이기 때문에 어떤 윤리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한국 교회를 위한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은 성경을 대적하는 가장 큰 적이 되고 있습니다. 대적이죠. 교회가 절대 진리를 선포하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향해서 독선적이고 편협하다고 우리를 몰아붙이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관용과 아량을 주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를 말하지 마라. 두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진리와 절대 도덕을 비웃으며 그 자리에 상대주의와 다원주의와 관용주의로 대처시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른 가치와 바른 도덕 그리고 영적 생활에 기초해 한 정직과 진실과 성실의 가치가 사회에서 점차 자리를 잃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도 슬프고 또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직한 것, 진실한 것, 성실의 가치가 이 포스트 모던의 영향으로 인해서 자리를 잃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도 슬픈 현상입니다. 네 번째, 복음주의적 기독교는 세상에 전할 the truth, 그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뭡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66권입니다. 우리는 the truth, 그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상대주의, 다원주의, 관용주의를 요구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에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 시대의 교회는 수용적이고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교회가 아니라 the truth,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확고하게 붙잡고 절대 확신을 갖고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외칠 때에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교회고 축복된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 포스트 모던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결국 무너질 것인가? 성경은 과연 무너질 것인가? 세상에 너무도 이 알빈 토플러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변혁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는 결국 설 자리가 없을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분명히 노입니다. 진리가 무너지고 진리가 없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처음부터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성경은 세상에 종말이 와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갖고 담대함으로 이 타락한 세상 그리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세상을 향해서 더 truth,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 더 분명하게 아름답게 담대하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포스트 모던 주의자들은 세상에 절대 진리는 없다고 주장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외쳤죠. 하나님의 죽음이 아니라 그 말을 한 니체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죽음을 선포한 니체는 스스로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절대 도덕과 하나님과 성경을 부정하고 그것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불행해지고 그리고 부자유해지고 그리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반드시 세상을 향해서 외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리고 기죽지 말고.
진리는 절대로 죽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여기서 아멘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도리어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의 삶은 부자유해지고 그리고 황폐케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7번째, 절대 진리를 부인하고 진리의 상대성을 주장하는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현대인들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진리 가운데 확고히 서는 것은 인기가 없고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강단에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설교, 복받는 설교, 기복적인 그런 신학과 그런 설교들이 난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주제를 죄라든지 심판 또 종말 이런 설교를 하면 인기가 없기 때문에 설교자들이 많이 주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대 진리를 결코 타협하거나 훼손하거나 우리가 양보하거나 우리가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는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8번째,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사람들 불편해해요. 그리고 복을 선포하는 교회, 그리고 어떤 따뜻한 위로를 선포하는 그런 교회에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마음들을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하죠.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설사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그 시점에도 우리는 물리적인 압박이 오고 어떤 신체적인 어떤 그런 불리한 조건이 조성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침묵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진리를 포기한 교회는 죄된 세상에서 어떠한 영적 권위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한국교회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9번째 마지막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한국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컴프로마이즈, 타협하거나 위축되는 일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포자로서 청지기로서 절대 진리를 우리가 사수하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옳은 것은 옳다, 비진리는 비진리다 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돌아보면은 참 어디에서 해답을 찾아야 하고 어디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를 모를 만큼 꼬여 있고 엮여져 있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40명의 사람, 400명의 사람 모두가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자신이 선택한 것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이 시대에서 오직 성경만이 진리고 하나님만이 기준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고 또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잘못됐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결단코 우리가 위축을 당하거나 타협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용기와 하나님의 담대함과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이 하나님을 떠난 세속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와 옳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청지기로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특별히 이 차바 이 귀한 사역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시간마다 많은 하나님의 영감을 얻게 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또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들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표님과 우리 모든 위원들과 또
또 우리 같이 섬기는 우리 협력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